참매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19장 28절에서 48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구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죽으러 가신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9장 28절에서 40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곳 근처 베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는 거요?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분부를 받은 이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걸치고 예수님을 거기에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제자들의 무리가 다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 때문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 군중 속에 있던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이 잠자고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루카복음서 18장 31절에서 33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제 사람의 아들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질 터인데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침뱉을 것이다. 또 책찍질하고 나서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받게 해주시려면 순환을 당하시고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죽어주실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실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3차례에 걸쳐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로 복음 선포 활동을 하신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레아 지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실 곳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서 복음 선포 활동을 하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베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그동안 3번이나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신다고 예고하신 대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 왕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느님께서는 왕, 임금 중 왕, 임금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왕, 임금 중 왕, 임금이십니다. 스가랴 예언자는 왕 중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어 말보다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예언자의 말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곧 올리브산 근처 베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제자 두 사람에게 맞은쪽 동네에 가서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아기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어린아기를 끌고 오려고 매여 있는 것을 푸는데 주인이 왜 그 어린아기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막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이유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오신 메시아, 왕, 구원자이시며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사시다가 구약의 예언대로 죽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나귀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놓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에 올라타게 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에 올라타고 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제자들의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 때문에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 왕은 복되시어라.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이라고 큰 소리로 환호하며 찬미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찬미하고 환호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바리사이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미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대신해서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루카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참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인간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2. 그것을 어린 나귀를 풀어 끌고 오너라. 스가랴 9장 9절 참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써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왕,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3.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 말씀대로 하느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임금님
메시아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표시입니다. 4.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내리막길 가까이 이르셨을 때 제자들의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 때문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환호하면서 한 말입니다. 5.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린 말입니다. 6. 이들이 잠자고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큰 소리로 환호하고 찬미하는 제자들을 꾸짖으라고 바리새들이 말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19장 41절에서 44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네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 원수들이 네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네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네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의 사람 구원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야곱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 구약을 맺으시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화롭게 살만하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화나시게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인내심을 갖고 참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껴안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자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적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즉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시어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죽인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벌로 적군들을 시켜 예루살렘을 파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적군들은 예루살렘 성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사방에서 쳐들어와 짓 부수고 백성들을 짓밟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오실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은 서기 70년 9월 7일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너와 네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네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적 평화, 즉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죽인 벌로 받을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서기 70년 9월 7일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3.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9장 45절에서 48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물건을 파는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전이란 하나님의 지상 거주지를 상징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던 장소인데 보통 신전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성전은 헤로다가 지은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솔로몬 성전, 열왕기 1서 6장에서 8장, 역대기 2서 3장에서 5장, 제루바벨 성전, 에즈라 1장, 3장, 6장, 헤로데 성전 등 3개가 건축되었는데 모두 같은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가, 솔로몬 성전. 최초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 기원전 968년에 착공되어 기원전 961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위치는 다윗 왕이 환상에서 보았던 예루살렘 동쪽 언덕 모리아 산입니다. 다윗이 준비해둔 금과 일부의 건축재료 외에 레바논에서 향백나무 목재를 공급받아 티르 왕 히람이 보낸 건축기술자들과 3만 명의 이스라엘 인부들에 의해 건축되었습니다. 성전의 외형은 동서로 긴 장방형의 구조였고 내부는 성전과 세속을 분리시키는 현관, 오늘날 성당의 구실을 하는 성소, 언약의 궤를 안치해 두었던 지성소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완공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와 국민 생활의 중심으로 성역화되었으나 기원전 586년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예루살렘 침략 때 파괴되었습니다. 지룹바벨 성전. 기원전 538년 신바빌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되어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인들과 함께 당시의 지도자였던 지룹바벨을 중심으로 폐허가 된 옛 솔로몬 성전 위에 제2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여 기원전 5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지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 그 규모는 매우 축소된 것이었으나 완공 이후 기원전 63년까지 500년을 존속했었습니다. 헤로데 성전. 기원전 63년 로마의 예루살렘 침입으로 지룹바벨 성전이 파괴된 뒤 기원전 37년 헤로데 대왕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기원전 20년 파괴된 지룹바벨 성전을 수리 개축했습니다. 그 뒤로 50여 년간 여러 차례 증축되어 제3의 성전인 헤로데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헤로데 성전도 70년 로마의 예루살렘 침략 때 파괴되었고 성전의 성기물들은 전리품으로 로마로 옮겨졌습니다. 그 뒤 옛 성전들의 자리에 691년에 회교사원인 바위사원이 세워져 오늘날까지 남아있는데 특히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과 사슬의 문 등은 헤로데 성전의 일부입니다. 현대의 성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몸인 성체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토일서 3장 16절에서 17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나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니 나 하나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 구원, 탈출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파스카, 과월절 축제를 명절을 지내면서 살았습니다. 파스카 축제는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번제와 친교제사, 속죄제사 같은 제사를 지내면서 살았습니다. 제사는 성전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보통 제사를 지내는 데는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지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많은 사람들은 중동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와 유럽에도 살았습니다. 북부 아프리카에도 살았습니다. 외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디아스포라나 이스라엘에 살지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인 양이나 비둘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주변에는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려면 외국에서 가지고 온 외국 돈을 이스라엘 돈인 세켈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전상이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은 성전 밖에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성전 안뜰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이 성전 안뜰에서 장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성전을 성전답게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물건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강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제물로 쓰는 양이나 비둘기를 팔면서 폭리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외국 돈을 성전세로 내는 세켈로 바꿔줄 때 폭리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다음 날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은 수석사제들이 묵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석사제들이 묵인하는 것은 수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하시면 수석사제들의 수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느님에 관한 가르침은 사제나 율법학자가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죽일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죽일지 그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1. 구약시대 성전. 하느님의 지상 거주지를 상징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던 장소인데 보통 신전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성전은 헤로다가 지은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솔로몬 성전, 열왕기 1서 6장에서 8장, 역대기서 3장에서 5장, 제룹바벨 성전, 에즈라 1장, 3장, 6장, 헤로데 성전 등 3개가 건축되었는데 모두 같은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2. 현대의 성전.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몸인 성체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 예수님 믿는 우리도 성전입니다. 고린토일서 3장 16절에서 17절 참고.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입니다. 4.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은 성전 밖에서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뜰에서 폭리를 취하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5.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대사제들의 수입이 없어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제나 율법학자가 하느님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구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죽으러 가신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느님과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